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감동이 성도님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비유들 네 번째 시간으로 이 가루 속에 누룩처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것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바른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 말씀도 역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 마태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그 말씀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루 속의 누룩의 의미들을 생각하므로 누룩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바른 깨달음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누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누룩은 부풀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내용이지요. 뭐처럼 부풀게 합니까? 제가 무슨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까? 고무풍선처럼 부풀게 한다. 고무풍선 많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불면은 터져버리지요. 자기가 터질 줄도 모르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이 부풀게 하는 특성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죄로 또한 악한 이슬의 교훈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참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으로 하고 또 다르게 죄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죄에 대한 상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에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대인들은 정월 15일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인 16일부터는 무교절로 한 주일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교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지요.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는 절기였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지 않는 절기였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절기였다. 무교, 이 교자를 누룩 교자로 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한 주일 동안 먹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 그 질문하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가 늦게 봤는데 답들이 어떤 답이 있나 하고 봤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주일 동안 그들은 누룩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지난 한 주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출애굽 때에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은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가 뭡니까? 예,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느냐? 예,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반죽을 이제 해서 이제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한 주일 동안 먹기 위하여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3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무교병으로 구운 그런 빵을 먹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빵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무엇을 버리라 합니까? 무엇을 버리라 합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라. 왜 묵은 누룩을 버리라 하였을까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에는 어떤 누룩을 말합니까? 두 가지 누룩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는 묵은 누룩, 또 하나는 악독한 누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은 누룩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 지식을 버려야 할까요? 많은 경우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지식들은 성경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 전에 지식들을 다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하면은 남 못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 오늘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고 그런 것들을 뭐처럼 버렸다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또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지 못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리안보다 더 투명하게 보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곳에 발견된 구원의 사람으로, 이것에 발견되는 이 발견은 구원의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그 수많은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자랑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만한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나는 바울보다 더 나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버림으로 주님께 발견되고 이 순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할 누룩은 또한 악독한 누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넣은 것을 제사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저로 드리며 됐습니다. 제물에 무엇을 넣었다 합니까? 제물에 누룩을 넣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구약성경 제사 지내는 그 제도에 보면은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했을까?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레기 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누룩이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 교만과 외식과 자랑과 이설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제사에 누룩을 섞어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 어린 양과 함께 합한 6월절 떡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우리의 심령을 거짓되게 하는 죄의 누룩들을 다 내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산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한 죄들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린 양의 제물 위에 다 태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누룩은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데 하나는 변질시키고요, 다른 하나는 변화시킵니다. 요즘은 집에서 떡을 많이 만들어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떡집에서 워낙 떡을 잘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결혼 초기만 해도 집집에 밀가루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희들 고향 교회에 가면은 연세 많으신 장로님 가정이 한 분 계십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 집에 놀러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집 안방을 저희들 정건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딱 들어앉아서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은 집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저녁을 먹고 내주고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도 한참 앉아 있으면 저녁에 밤이 이렇게 늦어지면은 그 집사님이 또 빵을 쪄서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들러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거의 갈 때마다 이 밀가루 빵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 이름이 지금은 40이 넘었는데 그때 우리 갈 때만 해도 아주 요만한 요런 아이인데 이름이 영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 빵을
영산표 빵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영산표 빵집에 갑시다. 그래서 그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 빵 반죽을 할 때에 그 집에는 빵 반죽에다가 이 막걸리를 넣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막걸리를 넣어서 만들면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닐까. 이 막걸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막걸리 그 속에 효물하는 이 누룩과 같은 이런 성질의 균이 있기 때문에 그 균이 좋은 균이지요. 그 균이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밀가루를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변질시키지요. 변질시킵니까? 변화시킵니까? 예. 변질되는 거는 못 쓰게 되는 걸 가지고 보통 변질이라 그렇게 하지요. 변화는 좋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가지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질이든지 변화든지 본질에서 이탈되어서 바뀌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빵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변질이라는 것은 못쓰게 만드는 것이고 변화는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바뀌는 이런 작용을 말한다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특성으로 인하여서 누룩을 천국을 이해시키는데 주님께서는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특성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요? 실물교훈 96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의 비움과 비유 가운데서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의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아멘. 이 전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영혼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도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모두도 다 들어갈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극악하고 타락한 저속한 이런 사람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도 누룩이 들어가면 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누룩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 감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누룩이 역사하면은 우리 모두도 다 변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룩이 상징하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넣을 것이 아닙니까? 실물교훈 101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의 누룩이라 그럽니까?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바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하다 하면서 누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 중에 나오는 또 하나의 물질이 있습니다. 여자가 누룩을 어디다 넣었다 그럽니까? 여자가 누룩을 어디다 넣었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우리가 처음에 읽어본 말씀이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뭐 속에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 나오는 이 가루는 아마도 무슨 가루겠습니까? 아마도 밀가루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천국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룩을 어디에 넣었다 그럽니까? 누룩을 밀가루에 넣었다. 왜 누룩을 밀에다 넣지 않고 밀가루에다 넣을까요? 밀에다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밀에 넣으면 안 된답니다. 앞으로 빵 만들기 위하여서 누룩을 밀에다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루에다 넣어야 된다. 가루에다 넣어야 된다. 만약에 밀 속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으면 그 밀이 어떻게 될까요? 밀 속에다가 자루에다가 밀이 있다면 밀 속에다가 누룩을 깊이 잡아여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밀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밀은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누룩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반드시 누룩은 밀에다 넣지 않고 밀가루에다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할까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누룩을 넣기 위하여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가루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살아가는 밀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 이 시간 가루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밀과 밀가루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밀과 밀가루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밀은 살아있고 밀가루는 죽었습니다. 밀가루는 죽은 것이고 밀은 살아있는 존재다. 밀은 딱딱하고 거칠지만은 가루는 만지면은 보들보들합니다. 밀은 움직이면은 소리가 나지만은 가루는 아무리 움직여도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밀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우리는 가루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 하면은 여러분들 밀입니까? 밀가루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삶 속에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생기가 있고 뿌리면은 삭이 날 듯한 그런 살아있는 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밀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밀 그대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합니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밀이 그대로 하늘기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죽음밖에 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나는 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밀로 보입니까? 아니면 가루로 보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 소리가 잘 납니까? 아니면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까? 딱딱합니까? 만지면 부드럽습니까? 딱딱한 밀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들어가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가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누룩을 넣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밀가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이 가루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밀이 가루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스스로 절구통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져라. 우리에게 떨어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 위에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박살난다. 우리는 다 멸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 위에 떨어져야 되지요. 우리가 돌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 위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돌 위에 떨어져 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라 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치는 그런 경험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뭐하게 하는 경험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경험이다.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도 자발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두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가루가 되는 경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자발적인 경험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내가 또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한 말씀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신앙을 해도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누룩이 들어오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변질이 되어서 썩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의 돌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위에 자원하여 떨어져서 다 가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면은 가루 속에 이제 진리의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죽은 가루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요즘은 보관하는 데가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뭐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은 아무리 오래 가도 변질 안 되더라고요. 그 그대로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냉동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가루를 그대로 두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루를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밀은 그대로 두면은 2000년이 지나도 그것이 뿌려지면은 다시 새싹이 나는 그런 언제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가루는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바로 썩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가루 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가루 되고 난 다음에 경험도 중요하다. 가루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넣어야 한다 그럽니까? 죽은 가루에는 누룩을 넣어야만이. 그 가루는 죽었지만은 누룩을 넣으면은 어떤 생명이 그곳에서 작용을 합니까? 그 가루가 가지고 있지 않는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생명이 그 가루에서 작용을 해서 그 가루를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면은 썩지만은 가루와 전혀 다른 그런 생명의 작용을 인하여서 가루는 변화되게 된다. 누룩을 통해서 가루가 변화되듯이
가로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의, 나의 행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룩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로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자동적으로 변화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렇게 죽은 상태로 비워두었을 때에 더욱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어있는 심령에, 나 자신이 죽은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간 선교사 중에 헨리 포펜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40년 이상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선교사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어느 마을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은 이 포펜 박사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쉽게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전파하신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포펜 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포펜 박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우리 그분 잘 압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더래요. 바로 그분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박사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시다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박사님. 그분은 이곳에서 사시다가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묘지도 아는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묘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말에 너무 황당하다 싶어서 그러면은 그분 묘지를 구경을 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면은 그 사람들이 박사를 중국인 공동 묘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무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비석에 기독교인의 그 의사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일찍이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예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선교사를 먼저 자기들에게 왔던 그 선교사를 기억해 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누룩이 역사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예수들로 살 수가 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미리 보이지 않고 누룩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누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설들입니다. 여기에는 악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변절시킨 이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이나 비난의 말을 들으면은 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쁜 것은 무엇이든지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쏟아내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누룩이든지 들어가면은 변질을 시키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 이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누룩들로 채우셔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누룩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말씀으로 감동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루가 부패되기 전에 생명의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누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씀으로 변함을 받아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작은 다른 누룩들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